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삶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으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영화교회는 새 성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같은 환난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을 지켜온 우리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이 더 순수하고 신실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거친 파도와 비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심을 온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교회 모든 성도가 각 기관과 소그룹 활동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혹은 그 시간을 기억하여 금식하면서 또는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참 크기에 죄송하고 감사하다에서 머물러선 안 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연약한 상태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그때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연약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고 게다가 죄인이었을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에게 합당한 처분은 바로 형벌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단지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음으로 저지른 죄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인생, 그 죄의 값을 치르는 형벌이 마땅한 처분인데 그 처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은 사멸되고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심판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죽어가듯 죽지 아니하는 고통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그리고 주의 사랑을 누리면서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의 값을 한평생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컨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을 산다고 한들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살인을 안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게 회복이 됩니까? 보상으로 그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익히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이유는 그 죄의 대가가 우리가 치르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해결될 길은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부자가 나를 대신해서 그 벌금을 내준다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벌금으로, 돈으로, 그 돈의 많고 적음으로 비유를 했지만 단지 우리의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즉 우리가 경건하게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어떤 훈련이라는 말하고 이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중에도 보면 이 경건 훈련 뭐 이런 책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를 하면서 이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 권 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교인들이 좀 경건해지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보고 또 열심히 적용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일러주세요.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길은 그러한 어떤 이론이나 경험이나 책에서 말하는 대로 게다가 그거를 훈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유튜브로 남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도무지 경건이라는 것은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도무지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을 온전케 회복시키려고,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연약한 때였고
죄인 되었을 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그리고 6절에서 하나 더 표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죽으셨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약속,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 것을 다 아셨던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그 기약대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경건을 바라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거룩한 구별된 시간, 삶으로서 경건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러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오묘하세요. 안 그런 척 하려고 막 그러시는, 안 그런 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경건한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 앞에 근사하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을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 예수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의 길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자주 말씀드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냐 혹은 나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식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이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약속, 이미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매 순간 이것을 묻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삶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 하나, 텔레비전에서 잠깐 나온 뉴스 하나로도 우리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깊이 가라앉기도 하고 화가 불쑥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화가 나게 하는 길로 쫓아가다가 절망으로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붙들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허락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건하게 하시려고,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즉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화목해야 할 사람과 화목한 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화목해야 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만큼의 불행이 또 생각보다 없어요.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안팎에서 모든 일이 잘 돼도 정작 화목해야 할 사람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의 그 공허함, 아픔, 그 모순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뭐 남부러워할 것들 가지지 못했어도 화목해야 할 이들과 화목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평생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교인들끼리 안 싸우기만 해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일찍이 그러셨어요. 교회 부흥, 교회의 기쁨, 그거 안 싸우면 다 된다. 싸우지만 않아도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갈등하면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만족이 있어요? 화목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세상에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얻어지기를 바라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도록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그리고 성찬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너희도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에 따라서 성찬식을 갖죠.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성찬식을 생각보다 더 자주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렸던 언약의 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묵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왜 피 흘리셨을까? 생각할수록 나 때문에, 우리를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영영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얻었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화목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회사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회사 직원들하고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다 초대를 해갖고 하루 종일 마음껏 즐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 중에 어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막 여기저기다가 난 너무 행복했다, 너무 신났다, 기뻤다, 행복했다. 여러분,
그 뭐 얼마 크지도 않는 그 놀이동산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루 놀았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거짓됨도 없고, 상함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상황, 부활을 알지 못했던 이들의 절망을 생각하면 우린 다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 되면 이렇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왠지 정말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도 그랬겠고, 또 실제로 그 계절이 봄으로 가는 그 계절 가운데에서 참 나름대로는 힘든 시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마 오늘 내일 이제 며칠 사이에 경험하시겠지만, 해마다 부활절은 달라지지만 부활절이 되면요, 날씨도 달라지고 우리 사실 기분도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달라지는 것을 아마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음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작년 부활절에 깨닫고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가 봅니다. 지난 주일날 은혜 받고도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낙심하지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봅니다. 어제 새벽에 은혜를 누리고도 또 하루 종일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일 부활의 아침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은총을 사모하며 모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부활주일,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정말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에 나와야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구역 식구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한다 하는 이들을 찾아서 오늘 귀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